예전에 한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농사를 지으는 한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나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고 볼 때마다 좋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식들이 밥 먹는 거, 자식들의 입에 이렇게 막 음식 들어가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쁘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비가 안 와서 메말랐던 그러한 땅에 막 단비가 내려가지고 그 땅에 막 그 해소되는 거, 그거를 보면 또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저도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밥 잘 먹는 거 보면 그렇게 기뻐요. 보기만 해도 저도 배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이 3형제인데 아버지가 식사를 이제 먼저 이렇게 드시고 어떤 때는 가끔씩 우리 3형제가 이렇게 밥 먹는 거를 무심히 이렇게 보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 흐뭇한 표정으로 그 보셨던 것이 그게 또 아버지의 마음,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농사를 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비가 제때 안 내리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타들어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탁 비가 내려주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참 축복이겠어요. 물은요, 이처럼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거, 그것이 바로 물이죠. 우리 사람이 물 마시지 않고 며칠이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5일 내지 6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몸도 사실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물은요, 혼돈과 관련되기도 해요. 혼돈. 그래서 창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물들이 가득했는데 그 물들을 위의 물들과 아래의 물들로 나눠서 위의 물들을 궁창이다 이름 붙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 자체의 어떤 의미가 약간 혼돈스러운 상태, 질서가 잡히지 그런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잠재우시고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이죠. 또 물은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그 물이 특별한 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바로 46장에 보면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설명하는 듯 하다가 47장에 갑자기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 모든 곳에 흐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이미 이루어졌고요, 현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은혜 받고 우리들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환상의 줄거리는 어렵지 않아요.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서 점점 더 불어났고요, 그 물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이르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일어나고 솟게 되고 풍성해지는 그런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시 솟게 된 물, 생명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느냐는 거예요. 여기 1절을 보면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즉 이 말은 구원의 시작이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인 거죠.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쭉 보면요, 그 성전에서 시작한 물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1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그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참고로 한 척은 50cm, 두 척은 1m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1천척은 500m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가 500m를 측량하고 그 강을 건너갈 때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무릎에 오르고 다시 허리까지 차게 돼서 그 사람이 이제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것은 어떤 상징이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물, 생명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물은요, 육체를 살리는 물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영혼까지 살리는 물이 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그 물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생수의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한때는 믿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서 그 생수를 얻으려고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다 세워져 버리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애굽에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며칠 몇 달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 하나 나지 않는 곳이에요. 먹을 거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곧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조금만 목말라도, 조금만 음식이 떨어져도 그들은 매일같이 레퍼토리로 하는 말이 있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끌어나오게 해가지고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고 배고파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17장, 출애굽기 17장 3절이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지경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순간 명령하신 것이 6절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때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전혀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물을 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만 잠깐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며칠 지나다가 또 자기의 그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또 원망하고 이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쪽을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결론입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이야기가 예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는 거죠. 과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있어요. 마치 수돗물 틀면 물이 그냥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그 물은 전혀 막힘이 없어요. 그 물의 근원은 마르지 않아요. 그 물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변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물이 왠지 어느 순간부터는 밋밋하게 느껴지고 실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해요. 뭔가 나를 좀 짜릿하게 해주고 뭔가 좀 자극적인 것을 좀 추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다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과 다른 것을 마시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나를 조금 더 에너지도 생길 것 같고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마실 때 일시적으로는 다르니까 정말 행복하고 에너지도 생기고 나를 계속해서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물은 나를 더 목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바닷물이 물이지만 그것을 먹을 때 살 수가 없잖아요. 더 심한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 여러분들 만족이 있던가요? 돈에는요 절대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권력은 어떻습니까? 명예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 시선 많이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집안 어떻게 볼까? 그런 것을 늘 신경 쓰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여지기 위한 도구로 그것이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게 정확하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도 거의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도 정말 막상 신경 써야 될 하나님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눈은 우리가 애써 외면한 채 그냥 우리들 앞에 있는 이 환경과 물질과 이런 겉에 보이는 것들만 신경 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크리스찬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딱 주일날만 하나님께 와서 경건한 척하고 또 일주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옆에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어떤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일 때는 없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나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영원히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과거가 복잡한 여자였습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어요. 그녀가 음란한 여인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성경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를 찾아가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됐거든요. 물론 자기 같은 동족이었지만 그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로 아수르 족속이 그 북이스라엘과 같이 살면서 혼혈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는 대면을 못한다, 그렇게 늘 무시하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멀리 돌아갈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 그 곁에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죠. 그녀가 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그 오후 뜨거운 시간에 여인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녀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수를 주는 분,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은 지금 물을 길러왔던 그 물인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보통 물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신기한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물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돼요.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어서 자신의 살던 동네로 다시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의 구원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상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마음의 한켠이 공허하고 외로운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성공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내 마음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공허감이 늘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이 파스칼, 유명한 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공허감과 외로움과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공간은 누가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나의 마음에 있던 모든 갈증과 목마름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그 삶의 처절한 실패와 고통 가운데 목말라 하고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론 채워지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가 삶의 내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마음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정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들에게 정말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감사함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 던질 질문은 바로 이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여러 구절을 통해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이 생수의 강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냥 한두 번 흐르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영원히 흐르는 그런 생명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수는 결국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렇다면 이 성령은 누가 받는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생각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어떤 특별한 능력, 어떤 물질,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것으로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없는 것 같으면 기도원에 가서 다시 좀 채우고 또 시간 지나고 또 빠지면 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격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2절에 나타난 그 생명수가 지나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소생케 되잖아요. 그 역사가 바로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수가 흐를 때 죽은 바다였던, 생명체가 살 수 없었던 그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있는 바다로 변화했던 것처럼 생명수인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을 깊게 만지실 때에 건조하고 메말랐던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딱딱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에요, 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근사하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모든 위선과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요, 내가 현재 상태 그대로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목마른 상태입니다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얻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서 모든 위선과 모든 가식은 버리고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참된 치유의 시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늘 가까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의 현재의 상태를요,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나의 현재의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좀 눈을 한번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빈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저에게 생명수를 부어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이 한 구절 구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심령에, 영혼의 이 갈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